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붙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읽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골로새서 옥중 서신입니다. 가택 연금 상황에서 이제 편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상이 골로새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지역 이제 교회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유사한데 에베소서는 직접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고, 지금 이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감사로 이제 1장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은 무엇이냐?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지금의 닥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영적인 강건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거짓 교사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늘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바른 교리가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신약의 어떤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에 구원의 교리, 그 핵심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교리가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위해서 이 구원의 교리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불신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교회에서 거짓 교사에 의해서 교리가 변질되면서 율법주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교리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바른 교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많은 그 성경 주석가들이 이제 유추합니다.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또 금욕주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이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교리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잡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서신서 그리고 신약의 성경에 대부분 이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만큼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있고요. 다른 저자가 각자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전달하는데 이 말씀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항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들, 구약에서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이 많은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저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큰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신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알기를 원하냐? 그것이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결속을 다지게 되고 또 그 신비를 인지하게 된다라고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핵심 교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아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요 걷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걸어가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때 그 간절함, 그 절박함처럼 지금도 그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 죽음이 아닌 살아나는 그 생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7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6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서 걷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7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의 내 잔고가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 이 부분들이 바로 그분 안에서 걷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죠. 많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뭔가가 가진 게 많아지고 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요, 세워지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이 굳게 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신 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된다는 그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 오늘이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와 상관없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이제 골로새 2장 10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할례와 침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껍질을 벗겨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침례로 표현합니다.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보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16절 오늘 본문 이하에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강한 권면, 이제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하시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경고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판단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판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판단을 합니까? 여기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천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있었던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것, 그리고 거룩한 날, 그다음에 뭐 안식일 이러한 것들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판단을 받으면요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죠.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쉬운 말 같지만 아니 사람 의식 안 하고 하나님 보면 우리가 안 흔들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뭐 갑자기 기성교에서 우리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하면 의식하고 그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면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쓱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로부터 굉장한 이제 책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만큼 그 베드로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친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관계나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판단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의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를 판단하는가?
이 부분도 같이 봐야 하죠. 로마서 14장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고 어떤 굉장히 그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 교회가 우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려서 16장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뭐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자와 구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금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가올 것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만 이 부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하는 내용들은 무언가 다른 다가올 것들이 있는데 이 다가올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실루엣으로, 실체는 아니지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주석에서는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의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거기서는 그때는 진짜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민족들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다가온 것들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유대인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교회 시대의 이제 핵심은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판단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판단받지 않는 존재다. 완전히 결이 다르고 특성이 완전히 본질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를 하면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요걸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율법이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모이면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꼭 만들게 됩니다. 그냥 동아리만 해도 규정이 있어요, 대학에서. 그리고 뭐만 해도 내규가 존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매번 위원회 하는 게 뭐냐면 규정 제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쪽의 법에 뭐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저쪽하고 이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러면 문구 그거 조정하는 거, 이거 하나도 이제 다 위원회에서 정해서 도장 땅땅땅 찍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도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책임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을 안 질 수 있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충족시키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는요. 그거 이상을 해야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과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MZ 세대가 요즘 MZ 세대가 그 이제 대세인데요. MZ 세대가 하는 말 세 가지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시켰을 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요 세 가지. 이건 뭐냐? 이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제가 해야 돼요? 이거 제 일 아닌데요? 라는 거고요. 왜 내가 해야 되죠? 왜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책도 나와 있습니다. MZ 세대와 함께 사는 법, 뭐 이렇게 해서 기업체들이 MZ 세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세상은 늘 그 세대를 쫓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성경은 지금 MZ 세대가 물어보는 이것들을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는 거를 성경 어디에 근거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요. 주님께서 시켰으니까 왜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 방식도 이걸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죠.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자녀들은 이 교회에서 있는 이 자녀들은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하면 크리스찬들의 어떤 태도로 조금만 하면 어디서든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MZ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지면 지금 회사 조직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모든 조직들은 지금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MZ가 그런데 이런 한두 사람 있으면 정말 사랑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 안에서 걷는 것,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상황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는 유대인과 교회의 차이를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 그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결국은 다가올 것들을 분명하게 천년왕국에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쫓아가고 있고 이 기준으로 크리스찬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이들과 구분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 율법 같은 걸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 꿈쩍도 하지 말라. 왜? 그들과 다른 존재이고 천년왕국에서도 다른 존재로 있을 것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경고 말씀이 18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고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보상이 뺏길 수 있다. 보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골로새 2장 8절에서도 노략질을 못하게 해라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같이 다 아무도입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사람, 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어떤 존재, 그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아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이들이 속여서 빼앗습니다. 너희를 속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방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꾸며낸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 보시면 이 꾸며낸 겸손 이것을 이제 꾸며낸 겸손 더 나아가서 이제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열의 이제 기초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겸손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며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이 voluntary humility라고 나오거든요. 그 voluntary 하면 이게 이제 자발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율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인 천사를 이제 숭배하는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거기서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상의 손실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리고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제 나는 이걸로 돼라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바른 교리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인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비가일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속여서 빼앗다는 뜻이 있는데 이제 킹제임 성경의 뜻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제 선언하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여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그 내가 보상 받을 자격이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8절을 이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이 부분들이 속이는 이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헛되이 우쭐댑니다. 내가 자발적인 어떤 그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된다라는 그것들이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들 다 지키면 이제 우쭐대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우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꾸며낸 겸손, 자발적인 포기, 그리고 지나친 금욕,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가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영이 바로 천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데 이것들이 목적이 무엇이냐?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머리 하면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머리 하면 예. 이번 주에 제가 늘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밤에 늦게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화요일은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이제 회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별로 없이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회의를 하고 딱 나오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예, 머리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머리가 있죠. 이 머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머리를 붙들려고, 저도 모르게 회의하면서 막 그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머리를 이제 막 제 머리를 이제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붙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사가 머리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머리를 붙들 것인가? 내 머리를 붙들 것인가? 목사의 머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예,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붙들라고 합니다. 이 내 머리를 붙드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요,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에 목사를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는,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 미국 가서 이제 최 목사님도 만나고 했지만, 건강한 교회는 마귀가 목사를 쓰러뜨리더라도 교회가 끄떡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주 갔다 오고 나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나 제가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무슨 일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실족할 수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왜? 머리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몸이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게 마귀들의 지상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 다시 뒷부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었을 때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머리에 의해 어떠한 머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 머리만 뜨거워집니다. 제가 이 두피 열이 되게 많대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그 고객님은 놀라운 게 머리가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 뜨거우면서 또 탈모가 안 일어난 게 또
특이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붙들어봤자 머리에 열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 붙들어봐야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지체들이 이 영양을 공급하고 서로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간다고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장해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금 이 부분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서로 결합을 합니다. 지체가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영향을 공급받았을 때 저 여러분들 각각의 지체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전에는 그것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는데 그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를 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교회에 똑같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판단받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보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규례들을 지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이게 지키는 게 낫지라고 내 어떤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과 복종하는 거와는 다르죠. 이걸 안 지키면 내가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치한 원리입니다. 그 어떤 규칙과 규례도요.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규례들 율법으로 해서 이것만 다 지키면 돼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지 않아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만족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의 그 유치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면 그것들을 완전히 이기고 그것들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과 분리되고 이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어떤 것이냐라는 이 유치한 규례가 21절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가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 이것이 이렇게 다름을 이제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경고를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무시한다면 과연 주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걷고 있는가,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의 어떤 삶이 그분 안에서 제대로 걷고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고
그리고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상을 빼앗고 방해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은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예. 왜 거기서 영향이 나오고 그리고 결합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율법과 여러 다른 속임수를 마귀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합니다. 내 의지대로. 예,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인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내 자랑과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육체 만족시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그 터진 물 웅덩이 같은 그 물 저장고에다 물을 계속 넣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이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마귀가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그리고 보상을 빼앗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성장과 감사가 없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어떠한 머리를 붙드느냐라는 것, 어떠한 머리를 붙드느냐라는 것들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학대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하더라도 머리를 붙들면서 하는 것들은 달라진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을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다툼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에 대한 주도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게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게 있느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누구를 어떤 머리를 따르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든가 이 율법주의는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우쭐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겸손함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꾸며낸 겸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같은 편지에 나와 있고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라고 하면서 진짜 겸손.
그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최강의 겸손,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벽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머리를 붙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머리서부터 영양이 공급받고 결합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붙들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결합되고 성장해서 달라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각자가 지체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성장하고 세워줄 수 있는 지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대전의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